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아담과 하와라고 하죠. 원래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남자라는 이름이라기보다는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아담 또 하와, 이샤 뭐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아무튼 하와라고 하는 두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시면 흙이 아니고 티끌입니다. 그래서 3장 후반절에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흙이라고 하지 않고 티끌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사람은 뭐 흔히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뭐 이렇게 조그마한 것에서, 그죠? 뭐 클로소프테리아에서 뭐 나왔다 이런 게 아니죠.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티끌에서 취했는데, 사람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티끌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인간은 그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분이 다시 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왜 내가 이렇게, 또는 이 정도 나이에, 또는 왜 이 순간에, 왜 저 아이는 저 순간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책무는 없습니다. 물론 신앙과 종교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지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 창세기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취한 것,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이 자연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인간이 된 것이 아니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취한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본질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나 가장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에 두어서 동산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뭘 했는가 하면, 잘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15절에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에서 논 게 아니에요. 사람도 일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했는데, 이 일도 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뭔가 하라고 한 것과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인간이 먹지 않았으면, 실제로 나중에 이제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와가 그것을 먹게 되었는데, 그거 안 만들었으면 먹지 않았을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착각해서 하나님이 악을 왜 만드셨느냐 딱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신명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모든 지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다 왔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표현이 뭐예요? 남녀노소의 의미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왔다는 의미죠. 그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알게 하는 지식,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런 나무를 하나 두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먹지 말라고 했다. 자,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징인가 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하지 않아야 될 자유도 있고 할 자유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무엇인가 하면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유와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동시에 주신 거예요. 만약에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없도록, 다르게 표현하면 죄를 저지를 수가 없도록 만드셨다고 한다면 인간은 자율적 존재가 아닙니다. 선택이 있을 때 죄를 저지를 것인가, 저지르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대단히 독특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 오다 보면 개가 한 마리 따라오는데 저는 개가 무서운데 되게 저를 반갑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대해줘야 되나 제가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유명한 개인 것 같아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가가는데 그러나 그 개는 본능적입니다. 죄를 저지른다 아닌다라는 것이 없어요. 갑자기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야생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럼 인간도 그런 개와 비슷한 존재인 것 같지만 인간은 가장 유일하게 특징이 일부러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면서 물론 죄를 지었고 난 뒤에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18절에 보시면 혼자 두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존재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동물을 데려와서 돕는 배필을 사람에게 허락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실제로는 아침에 봤던 그 개부터 시작해서 고양이 쫙 다 불러왔는데 아담이 부를 때마다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이름인지는 알 수가 없죠. 개든지 고양이든지 쭉 했을 텐데 새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부르는 것마다 이름이 되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 아담에게 의미는 있었지만 뭡니까? 돕는 배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는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돕는 배필이 없었다. 그럼 돕는 배필을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합니까? 한문으로 치면 반려라고 하죠. 반려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동물들을 바라볼 때 옛날에 애완이라고 했을 때 완이 완구할 때 완이잖아요. 그래서 도구적인 이름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잘못된 이름이다라고 했는데 반려동물까지 나왔는데 요즘에는 가구에게도 반려가구라는 이름을 쓰는 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반려라는 뜻을 확장시키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근본적으로는 동물과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집에 막내 아들입니다. 뭐 딱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개가 있는 경우가 있거나 고양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동물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렇게 보듬고 사랑할 수 있지만 인격성을 부여해서 인격이 뭡니까? 사람의 성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느냐? 성경은 동물은 반려의 수준까지는 이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뭐 저보고 또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좋아합니다만은 성경은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을 구별을 딱 지어놨어요. 사람의 자리에 오르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게 잠들고 난 뒤에 갈빗대를 취해서 이렇게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자를 만드셨을 때 갈빗대에서 취했으니까 열등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갈빗대에서 취했다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서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을 떼어서 취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똑같은 존재 하나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본문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23절에 아담이 자기에게 온 이 하와라고 하는 여인을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에센스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핵심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나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로 표현을 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했기 때문에 여자다. 그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쉬에서 취해서 이샤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는 열등한 존재나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헬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돕는다라는 의미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돕는다는 의미보다는 구원한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게 되어 있어요. 남자는 아내를 만나서 실제로는 구원받는 존재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혼의 구원하고는 좀 다른 결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이 세상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막 나가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와 결혼하고 심지어는 결혼하지 않는 비혼도 있긴 하지만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대해서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누가 뭐라고 해도 차별금지법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얘기한다 할지라도 저는 단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 이외의 것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동물도 만드셨어요. 동물은 자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죠. 사람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서로 돕는 존재로, 서로 구원하는 존재로 살게 하셨고 사람을 동물을 만드셔서 돕는 배필까지는 아니지만 함께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의 이 관계가 온전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것이 깨진 것이 죄입니다. 내일 그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십계명에도 주기도문에도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의 이 관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만남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기쁨과 감사 가운데 지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나를 구원하는 존재로 서로를 대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그런 모습이죠.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 혼자 천국 간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나와 더불어서 온전한 구원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 주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그 생명이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서로에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참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바라볼 때 그저 허투루 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사람은 티끌로 지어진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셔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호흡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생명을 취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이 결혼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는지,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화목하고 아름답고 천국의 소중한 가정으로 이끌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고민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가정이 안타까운 길로 가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렇지 아니하여서 주께서 주신 귀한 복락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보듬고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여 일평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8군단 충령부대 믿음의 지휘관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와 간구 가운데 부대가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우리 MCF 회원들을 통해서 귀하게 일구어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분복이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하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책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곤란 중에 있는 성도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